없지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옵니다. 성경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시다 하나님은 그 외에 하나님과 하나님 삼위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많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단한 분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이제 여기 성화교회 청년 수련회를 섬기게 되면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로 내 아버지는 모르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거할 가지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리고 주님 안에 두신 가지들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가 그래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이 청년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흥 되었으면 좋겠죠.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 예수님만 알았으면 좋겠죠. 별로 아니신가 봐요. 네.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합시다. 시작. 네,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청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완 목사입니다. 젊죠? 네. 실제로 젊고요. 그리 젊은 건 아닙니다. 38살이고요. 애들이 2명 있고, 애들이 있으면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찜질방인데요. 저 앞에 모자 쓴 여인이 저희 아내고요. 그다음 그 앞에 있는 애가 첫째, 그리고 둘째, 머리에 있네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쪽에 제 와이프, 그 다음에 이쪽에가 첫째 딸, 그리고 이쪽에 아주 시크한 저희 아들입니다. 근데 저 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매들 뺨을 반드시 때렸어요. 안 맞은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듯 하다가 안 될 듯 하다가 아주,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제가 얼른 회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얼굴이 하얗고 좀 잘생겼거든요. 근데 여자께나 울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빨리 주님을 만나서 물론 주님한테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8년을 했고요. 강도사 생활을 이제 1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차, 그러니까 횟수로 10년차일 때 목사 안수를 작년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교회는 2010년 5월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요. 이제 2년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채로 그냥 개척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배 밖에 이렇게 나가도 물에 빠지면 알아서 던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한 일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지 않게 개척이 되어서 개척이 진행되면서 2년 반 조금 넘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서 이렇게 댄스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드렸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성남에 처소가 하나 있어야 될 거다,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집을 내주셔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빼서 성남에 처소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본 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지역마다 이렇게 청년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비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시작하다가 성남에 센터를 하나 둬야 되겠다 해서 지구를 놔두려고 뒀던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장년들이 부흥이 되면서 교회 형태를 이렇게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 정착한 성도가 저희는 진짜 조금해요. 저희 요만큼 작은 우리 본당 예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안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나왔는데 정말 좁아요. 그리고 예배에서는 딱 48석밖에 없습니다. 작년 정착한 성도가 이제 46명이고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 초에가 47명 정도 되다가 이제 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명 정도 지금 이렇게 남아있게 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한 10여 명, 유초동반 20여 명, 그래서 나름대로 전교회 100명입니다. 나름대로 전교회 100명인데, 이제 감사한 것은 거기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예수를 모르거나 오랫동안 실족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8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신학을 볼 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 짧은 이제 사역의 시간들과 목회의 시간들을 저희 돌이켜볼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수련회를 주선해 주신 김중현 목사님과 이런 목회 사역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의 사역들 그리고 담임 목회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게 마음 아픈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넓은 집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잘 못하는 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 이런 게 안 돼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삶을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다는 게 너무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맡아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목회자들에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첫째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전부이고 모든 계명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앙인들 안에서 만나기 힘들다는 것, 이게 가장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못 만나도 적어도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처음 우리에서 시작하신 분들은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막 깨지고 바스러져서 일단 뒤에도 짧은 간증들을 나누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주님 진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요. 진짜 눈물 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데서 오신 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종종 교회를 거쳐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처음에 오면 이제 막 교회에 새로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막 우리 교회 최고라고 막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교회 와서 막 2개월 3개월 됐을 때 교회에다 뭐 하고 싶습니다. 뭐 위에다가 뭘 올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예배만 드리세요. 왜냐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그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 계시라고 해서 한 1년쯤 가만뒀다가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훈련하고 교육반도 하고 뭐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이제 신방하고 계속 복음으로 충돌을 일으키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로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로 뭘 원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진짜로 회심했는지 회심을 경험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 지금 보니까 완전 처음부터 이게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이름은 집사라고 달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구나. 그러면 다음 무엇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생활적관부터 하십시오. 복음의 기초부터 하십시오. 근데요 이렇게 충돌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견디지 못하고요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이것은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떠나고 복음적인 삶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을요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문제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역자들과 우리 찬양한 전도사님 저와 10년 동안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이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면 남아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떠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천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식사 때 기도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상 한 사회에 20%의 구성원들이 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 사회는 20%가 가진 가치관이 전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련이 공사가 될 때 여러분 아시죠? 5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련을 공사한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몇 사람만 제대로 한 가치관을 가져도 사회가 변화되는데 10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이 한국 사회가요 음주율 1위,
음란율 소비율 1위, 자살률 1위, 여러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도덕지수 뭡니까? 이 OECD 중에서 7위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줄로 물들어서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허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른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바른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앞에서 자신이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깁니다. 혹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통계상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많게는 5교회에 적어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교회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이 교회의 숫자는 막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호수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 껍데기 신앙, 잘못된 이 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저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았습니다. 김두경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그 KMC 선교에 계신 목사님들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담 없이 왔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교회는 다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분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셨거든요. 만나는데요. 주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 6살 때,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별거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6개월은 상주에 어느 집사님 댁에 또 몇 개월은 어디 집에 막 이렇게 맡겨서 기르면서 그때 아버지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돈도 없죠. 또 뭐 애 딸려서 이거 남자야 어떻게 길러요. 그러니까 기초촌 쪽방에 이렇게 2평짜리 집에 거기에서 아버지랑 저랑 살았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2년 반, 3년가량을 지내다가 9살 겨울, 정확하게 9살 겨울, 8살 말쯤에 지금의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 미용실 원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처녀였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피부가 좋을 텐데 아버지를 닮아서 좀 이렇게 까맣거든요. 근데 저희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니까 너무 예쁘게 생기셔서 이분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막 그 좋은 자가용을 끌고 와서 결혼하자고 막 이럴 줄 인기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기자촌에 있는 한 산에 있는 기도원에 왔다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호래비인 저희 아버지가 이 할머니 권사님 화장실 가기도 힘든 거를 보면은 어머다가 화장실도 모셔다 드리고 식사도 드시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 마음에 야, 이렇게 착한 처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딸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의 어머님한테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보겠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요. 호래비, 그것도 2평짜리 방에 아들 하나 딸려서 있는 호래비한테 여러분 시집 보내겠습니까? 못 보냅니다. 근데 믿음 하나 딱 보고요. 보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싫다고 하다가요. 하나님께서요. 오케이 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시죠? 별로 안 그러시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에서 막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거 보여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 주님이 이기시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안에 감동으로 여러 가지 어떤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처녀, 미용실 원장, 돈 많이 벌던 꽃다운 그 처녀가 더 이상 자녀 낳지 않고 결혼해서 저 하나만 기르겠다고 결정하고 뭐 하셨냐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건 저희 가족의 치부 중에 하나인데요. 6년,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가난으로 목회하시다가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혈기가 있으셔서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때리셨어요. 도중에. 그래서 허리가 장이 2급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장이 2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는데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울곡게 사랑하는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이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를 신학하게 하고 아버님 목사 만들어서 결국 뭐 했냐면
교회를 5개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너 저기 호랩이 있는데, 여기 자매님 잘 들으세요. 저 호랩이 있다.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한다. 네가 좀 내 마음 가져가서 훔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거기에 오케이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돈도 없어요. 애도 하나 딸려있어요. 앞으로 목회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게요, 그 루이비통 사장님이 우리 여기 회사 와서 연주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명 있는 교회에 연주 좀 해주세요, 우리 위로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들어왔다면 내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30명이 있는 일본의 대지진 난 이재민 교회에 가서 루이비통 사장의 이 부름을 거절하고 연주를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말하는 송소망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엄청난 장학생의 이 플루티스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동이 있죠, 동이. 이산. 이거 드라마 전부 이분이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루이비통 사장의 그 부름을 거절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본에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상식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그 한 일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터세가 넣을 수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거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삶을 전부 드리지 않고는 못 베리는 그 무엇이, 그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미드라시와 토라가 소각되는 수레로 29개나 되는 내용이 엄청난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613개의 계명 밑에 있는 그 계명들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게 사랑,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랍비들도 다 이것이 율법의 최고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기관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다른 말씀을 가져다가 덧붙여서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님의 평가였어요.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만요, 그는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속에 있지는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있을 뿐 주님 나라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달달달 외우고 다 압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입원했어요. 누가 아파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회의 보험에 그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청년들 안 해요. 저 청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아파요. 그런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요, 나라면 얼마나 아픈가.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땅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공 신학이라고도 말하고 믿음 신학이라고도 말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복음과 전혀 거리가 먼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공의 도구가 되고요. 성공을 위한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그분이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이 믿음 신학, 성공 신학이라고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를 좀먹고 사람들이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경제개발과 맞물려서 이 신학에 깊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2014년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속에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상과 결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고,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십시오. 이런 소원 많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올해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돼야 됩니다. 주님,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결혼해야 됩니다. 주님,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 사랑했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없어요. 오로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믿음이 바르다, 그것이 참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도 알기 원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소원들을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원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직장하고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청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이요, 결혼을 왜 하냐면 자기의 행복 때문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땅의 사람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내 안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도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을 해도 직장을 가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통 관심이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고 그들의 멸망은 마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이 배고 자신들의 죄를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온통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주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선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교회가 좀 이제 강합니다.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예,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복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요, 그 청교도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땅의 일에 대해서요. 띄워주시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땅의 일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영광스러운 어떤 복음과 관련된 일, 이런 것들보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이 땅의 일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요, 자기 딸이 선교를 간다고 하거나 자신의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요, 극구 반대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의 눈에는요, 땅의 일이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래도 좋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무슨 일이 제일 좋을까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땅의 것이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장 내가 만족을 누리고 감미로움을 느끼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이 나를 채워줄 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을 때, 여러분 저는 소고기 먹었을 때, 그때 뭐 하냐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근데 하나님의 영광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때는요,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세상에 큰 애착심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진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만 돼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그걸 지금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10개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9개 갖고 사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언제 돈 모아서 뭐하고 남들보다 출발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장 많은 노력을 어디다 붓냐면 이 땅의 일을 이루는 데다 붓게 됩니다. 제일 많은 노력을 거기다가 막 쏟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내가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합니다. 땅의 일을 사는 특징입니다. 내 직업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를 벌기만 하면 돼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벌어서 성공만 하면 괜찮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검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소방관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인터뷰 하시는 분은 내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직업적인 환경이 있어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삶,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를 예로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저를 까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죄감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장 신령한 일 있죠? 가장 신령한 일을 가장 세속적인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신령한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값수라는 영혼들을 치는 일인데요, 이 신령한 일을요, 어떻게 바꾸냐면 목회를 통해서 뭘로 바꾸냐면 내가 치부하고 내가 성공하고 교회 부흥시켜서 내가 이름 날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들의 한국 교회 밑바닥을 가까이서 봤어요. 여러분, 두 번 이혼하고 돈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돈으로 교회를 사서 들어오고 원로 목사님과 계약을 맺고, 여러분, 이런 목회를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선배님들에 비하면 정말 밑바닥을 보면서요, 정말 친구를 많이 봤어요. 사랑의 분당 우리 교회, 세대된 교회, 친구들 전부 다 그런 대형 교회 가 있거든요. 뭐지 저기? 오른 교회? 이런 대면 내놓으라는데 행정 부목사 막 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소식들 들려오는 얘기들이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신학생들이요, 왜 목회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요, 이게 할 거 없으니까 가가지고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가지 말라고. 너 왜 가는데 그거? 너 신앙을 왜 하는데 너 그거에서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으면 해라. 그러나 하나님
가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열매가요, 세상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장 속이 바뀐 사람들 있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할지도 그것을 거룩한 일로 바꿉니다.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술집 여자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회교회의 부목사님이 14년을 계셨는데 우물가 선교회라는 선교회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있었고 그 목사님 개척 안에 따라가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술집 여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어서 뭘 하셨냐면 술집에 취직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술집에 취직을 해서 뭐 했냐면 너 할 줄 아는 건 뭐냐? 저 문 여는 거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너 문 열고 저기 뭐야 삐끼하고 저기 뭐냐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안다는 거 그거 해라. 그래야 이 목사님이요 술집에서 뭐 했냐면 문 열어주고요 사람들 오면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거기 있는 창녀들 있죠. 몸 파는 여성들 있죠. 여러분 그 여성들이 강남권에 있는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점집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밤새 술 마시고 함께 남자들과 뒤문 다음에 아침에 점집에 들립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을 때요 음란도요 음란의 영을 충분히 받으면 남자들이 꼬여요. 맞죠? 영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점집에 가서요 이거 돈 주고요 자기한테 영달라고 그리고는요 장사를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강남권에 진짜 사람의 주변에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삶의 얘기를 듣고요 왜 이렇게 됐냐 들어주고 그 중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선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물가에 여인이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가 살던 그 여인들 그걸 가서 술집에서 문 열면서 뭐 하냐면요 그 여성들 전도하는 거예요. 자살하려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교에서 돌이켜서요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왔어요. 여러분 술집에서 문 여는 거요 여러분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사람이 거룩하면 그 일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이 바뀌었고 여러분 속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없잖아요. 목회해도 문제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는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딱 섰을 때 너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 나 사랑했고 성도들 너 자신처럼 사랑했던 거 내가 그거 안다. 그러면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이 사람들 너무 피곤해요. 왠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땅에 것에다 온통 신경을 쓰고요. 일주일 내내 땅에 것에다 신경을 쓴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게 너무 괴로워요. 몸은 피곤해 죽겠고 막 마음은 막 땅에 일에 가 있어요. 나 지금 저 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데 온통 땅에 일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면요 좀 그냥 나 좀 쉬게 해주시면 좋겠다. 교회가 왜 그렇게 피곤하냐 뭐 예배하라고 저녁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교회 왜 이래. 그럼 막 피곤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막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신승과 무력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 여러분 이것들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좀 괴롭히나.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2번밖에 없습니다. 재미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듣고 내 영혼은 중요한데 계속 세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편인데 말씀 주는데 뭐 손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멋있으시죠? 멋있으신 거죠? 네. 목사님 눈 감아주시면 될까요? 네,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의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요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냥 말씀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뭐라고 말하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이에요. 목회자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땅에 일에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땅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여기 주님 만났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맞춰야 되나 제가 사실 고민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금슬금 드시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레미야 버러우즈라는 친구가 목회자 이런 글을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맨 처음 행하시는 역사는 피조물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 사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며 그래서 우리는 땅 위에서 땅의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노인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처음 딱 만나면요. 이 땅의 피조물들에 대한 마음이죠. 돈,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 성공, 피조물 있잖아요. 이 모든 걸로부터 먼저 마음을 하나님이 떼어놓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너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너무 네 마음에 우상이다. 주님이 남자친구를 딱 걷어가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것들에요 마음을 떼어놓기 시작하세요. 돈 내려놔라. 네가 즐거워하는 거 내려놔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땅의 것들에 대한 마음을요 완전히 떼어놓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할 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분쇄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요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하는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보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부르지 않고 모함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선함을 좋아하지 않고 원통함 부르지 않고 막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한 것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냐면요 돈이고요 자기고요 그 다음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시겠죠,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좀 모습을 보세요. 제가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그냥 딱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어서 오세요. 와 진짜 반갑습니다. 내가 맨날 만났고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지금 오신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주님 얼른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뒤에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좀 뭐가 좀 내면에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좀 뭔가 회개할 거 남았는데 주님 좀 뒤에 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세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요. 속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예, 막 잠도 깨시고 달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첫째 자기가 문제인데요. 이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저 밖에 있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아를 말합니다. 자아 그죠? 자아예요. 근데 이게 제자도의 시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예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면 뭡니까? 주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네가 주일예배를 안 나와도 괜찮아.
네가 어떻게 살든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주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맞습니다. 맞는데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주님이요. 거룩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아가 품고 있는 모든 죄들과 그 자아가 깨어져 있는 자아를요. 주님 완전히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자아의 문제를 반드시 십자가에다 처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가족, 자기 자랑거리, 자기 직업,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중생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안에 죄악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 내가 진노받아 지옥 갈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를 주십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아가 완전히 바스러지는 그 회심의 사건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뭐냐면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사람의 모든 가치 기준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결정권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주 강력하게 이 자아를 채우려는 욕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슬금슬금 육신의 소용,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본질이 깨어졌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반드시 이 사람은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죄악된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자아가 깨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안 되니까 담치기에서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뭐 하냐면요, 꼰득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기분 나빠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마음이 내 마음이랑 안 맞아. 여러분, 주님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이 무언가를 부어주시면 교회 전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안 깨지니까 이 청년들이 자아가 강하잖아요. 욕망도 강하고. 교회가요, 모래알 같은 거예요. 이게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뭘 좀 하자 그러면요, 이 자아가 깨져가지고 주님의 뜻 따라 확 뭉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4분을 되고요. 나는 그거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내 기쁨이 아니야. 난 그거 할 때 기분 못 느끼잖아. 난 딴 거 할래. 여러분, 이런 식의 청년들이 되는 기업은 이게 자아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분명히 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뭐하냐면 죽이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자아를 깨뜨리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위장된 평화만 맛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좀 평화롭게 지내자.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받아줘야 된다. 힘들게 서운하지 말자. 교회가 무슨 심리상담센터가 돼버리고요, 맨날 치유나는 병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군대가 돼야 될 청년들이요, 교회에 와서 뭐하냐면요, 자기를 좀 기쁘게 날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은 그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아가 처리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문제가 괴롭히고 있다면 내 자아가 아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얘기만 아니라 목회자 얘기도 하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계속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제자훈련 받으셨죠? 네, 좋은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손 들고 있어요. 받고 계십니다. 예, 청년들 중에 계시네요. 예, 제가 제자훈련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그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들 중에, 저희 청년 중에 지금 이제 실족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자반을 처음에 청년예비 제자반을 받을 때 이 청년이 어느 날 예배 그 제자반 모임 중에 막 펑펑 울면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알 것 같다,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막 가슴 터질 걸. 그래서 얘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나 보다 그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친구가 외국에 3년 동안 나왔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스물스물.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이랑 막 이런 데 보니까 술 먹고 밤에 막 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막 이러는 걸 막 올려놓고 막, 맥주 막 난 맥주를 사랑해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자매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그 감정이요. 십자가 앞에요. 완전히 내가 죄인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고 완전 깨져가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지 같은 나. 진짜 죄악 덩어리인 나, 모순 덩어리인 나.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나 이제 주님에서 생명을 듣고 싶다. 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냥요 위로받고 싶고 주님을 느끼고 싶고 회개는 없이 잘 깨어짐은 없이 하나님만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십자가 앞에 자아가 깨어진 다음에 오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다시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 앞에 자아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가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자아가 깨어진 이 사건 이게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한번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영원토록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내가 영원한 청혼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저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짐이 여러분 속에 진짜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돈과 쾌락은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 들었어요. 알아요. 마음에 담기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 뭐라 그럴까? 재물과 향락. 돈과 쾌락 때문에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마음이 완전히 사랑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기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오고 대배도가 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우리 보수 합독 우리 교사입니다. 우리 교단에 종말론을 쓰신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대환란과 대배도에 대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일주의와 물질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는요 사단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뿌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려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마음이 딱 들어가고 나면요 마지막 날 표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말하는 육육의 원 상징이겠죠. 근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제재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동시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떤 제재가 오게 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전부거든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받아도 돼.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때 사단이요 우리 이 성도들 안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막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요 그 여자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1년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근데 예배하면서 주님이 알코올 중독을 어느 날 그냥 끊어주셨어요. 알코올 중독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이제 한 50 후반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입고 가지 않습니다. 신발 말리지 양복 입고 넥타이만 봤는데 갔는데 기념도사랑 같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자기가 다니던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건물을 이렇게 샀대요, 하나. 교육반 사장을 샀대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수리하라고 그랬대요. 전부 수리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명의가 목사님 명의였대요. 교회 명의가 아니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말도 없이 그걸 파셨대요. 그러더니 교회에 17억 되는 어디 부지를 하나를 산 거예요. 이게 목사님 명의로 샀대요. 교인들은 착하니까 뭐 목사님이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고는 계속 이렇게 따라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17억 땅이 점점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은 점점 이상해지시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해외에 매년 몇 번 나가냐면 3번이었나요? 3번, 4번씩 필리핀에 자녀들이랑 나갔다고 휴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50명 정도 이제 성도가 남았을 때 다 나가고 막 시험 들어서 그때 2억짜리 자동차를 사서 그거를 여러분 성남 와보신 분 계세요? 성남? 성남 안 와보셨죠? 이게 강남 되게 좋잖아요. 성남은요 가면 집이 이렇게 50cm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옆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우리 집에 막 들려요. 그리고 위에서 야! 그러면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리고 온도가 얼마나 심한지 겨울에 눈썰 매장이에요. 여러분 심심하면 오세요. 이게 푸대 깔고 그냥 내려가면 돼요. 쭉 타면 한 300m짜리 스노우볼에 거기 쫙 깔려있어요. 뭐 그런 데거든요. 주차를 하면 차를 못 빼요, 겨울에.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그 좁아가지고 터진 데 2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막 다니시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는 시원대로 다 나가는데 목사님 저기 한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다 나가고요. 그 17억짜리 땅 팔아서요. 교회에 접고 그냥 해외로 가셨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출발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 사랑하는 마음 처음 해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생겼을 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직장 갔어요. 저 사람 돈 생겼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무언가 재정에 부유함을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 속에 진짜 뭘 사랑하는지 드러납니다. 돈 쓰는 거, 관심 갖는 거 이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누구 사랑했구나. 여러분 로또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싸 해외로 이주 가야겠다. 교회에서 10일 주라고 할 테니까 성도들이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실제로 상계동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어하는 교회 성남교회에 거기 어떤 분이 100 얼마짜리 로또 받았습니다. 짜장면집 아저씨한테 10만원 보너스를 줬어요. 수고했다고. 얼마 있다가요 목사님한테 말도 없이 미국이 이사를 했어요. 속에 뭐 있는 거냐면요 돈 사는 마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젊으니까 저렇게 당당히 얘기하지.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성도들 집에 성도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저희 재산이 없어요. 저희 사례 얼마나 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들, 간사들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월세 우리 들어가자는데 30만원 사례를 받고요 20만원 활동비 받아요. 근데 주님이 사역 시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을 3번 주셨어요. 한 번도 주님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주님 여지껏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도 아직도 이사 가면 되지 뭐. 저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고 말라고 해서 가라?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면 가는 건데. 여러분 돈이요. 저희 아버지 계속 기적교했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그 맨날 찬물로 씻는 그 기분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찬 방에서 자고 화장실에 갔는데 보일러를 안 틀어놔서 집에 항상 돈이 없어서 그 찬물로 매일 세수하고 학교 가야 되는 그 기분 아세요? 그렇게 수년 동안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보험 하나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엄마 장이 이르신데 그렇게 그냥 살고 계신 거 저는 몸소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그냥 젊으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으니까 뭐 차도 괜찮아 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그거요. 하나님 은혜로 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 하나 딱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가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돈 사랑할 때 여러분 속에 가만히 볼 때 내가 하나님 하나 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직하게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마음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쾌락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즐거움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즐길 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사탄의 줄을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말할 거 없고 영혼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화 한 편 보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노래방 한 번 가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무언가 맛있는 거 먹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내가 막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심 속에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내 마음이 가장 어렵고 할 때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가?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예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저 6살, 7살 때요, 저 데리고요, 삼덕산으로 100일 뛰고 다니셨어요. 버스 3번 갈아타면서. 겨울에 비닐로 씌워놓고, 눈 오는 그 산을 1시간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부흥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놓고 주님 딸려다가 부르짖고 금식하고,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한 번 하시고, 20일 금식 3번 하셨거든요. 금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 안 돼도요, 그래도 올곧게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은 나를 이루십니다.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요, 밤마다 교회에 들어와서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훌쩍훌쩍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로로 삼고 주님의 즐거움을 삼고 그랬던 사람 진짜 많았는데요. 요새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아무도 없는 밤에 고요한 그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금요일과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면서 쾌락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 힘쓰기보다 조금이라도 그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과 오락, 세상의 온갖 누이들, 주일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다 지칠 대로 지쳐서 그나마 한 번 드리는 예배 늦게 나오고요. 나와도 뭐 하냐면 졸아요. 그리고 찬양 시간 끝나면 들어와요. 왜 그런 분 계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 다 얘기하십시오. 네, 찬양 시간 끝나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발끝까지 그냥 세상에 쾌락에만 즐거움에 빠져있으니까 말씀 들을 리가 없어요. 계속 졸다가 하나님 말고 딴 생각 잔뜩 하다가요, 아빠가 오라고 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잠깐 와서 앉아있다 하나님 얼굴 그냥 딱 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전부 영적을 입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목사님 괜찮죠? 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진단입니다. 진단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식었고 아예 사랑조차 시작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여기까지 진단인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때 이 시몬은 머리 향유도 붓지 않고 발 씻는 물도 안 줬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요, 향유 나드 한 옥합 들고 와서 예수님의 이 뒤에 서서 울면서 뭐 하냐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아우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시몬이 뭐라고 하죠? 속으로 저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느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용서해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많이 상담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뭐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느낀 사람일수록 뭐하냐면요, 회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일수록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일어나있어요. 성령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설교자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제 안에 진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 저는 세상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이지 진짜 주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서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고 막 능력, 막 담대함 이런 거 막 누리고 계세요? 막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이거 막 멈추는데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 여러분 있으세요? 진짜요. 저는 신앙 여러분 이 단계를 해서 막 여러분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잖아요.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요 앞에서 막 일부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랑 사역자들 다 압니다. 주일날 9시, 11시, 2시, 5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중간에 양육반을 또 해요. 남자 양육반. 주중에 제자반 2타임, 뭐 양육반, 뭐 정신하나 없이 예배 소리 다 해야 되는데요. 진짜 토요일날 막 새벽 4시, 3시 막 잠든 다음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계속 소리 나중에 단내가 막 나요. 근데 찬양할 때마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만 나오면요. 주님 얘기만 나오면요.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어떻게 막 앉아서 너는 찬양해라 나는 저기 이렇게 예배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고요. 뛰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다해서 막 찬양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지겨울 수가 있고 예배에 늦을 수가 있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있고 예배에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는 그 짧은 이 시간조차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명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도 아니라 멀리 있습니다. 주님 이러다 저 지옥 갑니다. 주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2천만 원 모금 있었어요. 지금 교회 나간 지 한 달 다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막 배회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냐면 사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기영도 도사님이 진짜 고생했어요. 저랑 사역하느라 사례비도 얼마 못 받고 막 계속 고생하면서 막 살고 전에 교회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 성기동 교회 기도실에서 집 나왔는데 기영도 도사님도 교회에서 몇 달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힘들 때요 2천만 원을 번 분이요 10,000원 한 장을 안 줘요. 그분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마음껏 베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돈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자아, 쾌락, 돈 이거 처리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최고의 계명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정말 상처 많고 여러분 성남 진짜 한번 와보세요. 재밌어요. 저희 교회 앞에서 하루에 한 번 싸움 소리가 안 나면 그날 이상한 날이에요. 밑에는 오뚜기 치킨이라고 술집 있고 옆에 이렇게 방석집이라고 그러죠. 술집 있고 그 옆에 그 헤어집 있고 건너편에 술집 있고 건너편에 술집 있고 이쪽에 적집 2개 있고 요 위에 적집 하나 있고 저 집에 올라가는 골목길에 2개 있고 그 다음 그쪽 골목에 하나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읽어야 되는 막 그런 동네예요. 진짜 여지껏 살면서 주님 저희를 왜 이 동네로 부르셨나요? 이런 동네인데 근데 거기에서요 매일 싸움이 안 나면 이상 사람들이 진짜 거칠고 상처가 많아요. 우리 청년 사역하려면 주님 왜 이런 데다가 그래갖고 아주 2년간 동안 주르고게 됐어요 진짜.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간증하라고 앞에다가 세워놨더니 자기 5분만 한대요. 40분을 해요. 그날 예배 완전 난리 나가지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안 내려오고 네, 진짜 이상한 동네. 근데 거기에요 그 상처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 상처가 많고요. 진짜 아픔이 많아요. 죄의 깊이란 동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결혼한 자매입니다. 애들이 둘 있습니다.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자매였어요. 이 가정에 좀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고 제자만 받고 주님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가 이제 중보기도 팀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중보기도 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계속 만져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자아를. 근데 깊숙하게 계속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건드리신 게 뭐냐면 돈의 문제에서 건드리셨어요. 돈의 문제. 근데 이 자매는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어느 날 밤에 저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는데 저한테 울먹울먹 하면서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생일인데 7,000원짜리인가 선물 하나 사줬대요. 근데 이 자매가 엄마가 먼저 선물을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줬는데 왜 7,000원을 또 썼느냐 그래서 그날 와 타박을 듣고 돈은 자기가 벌어오는데 내가 벌어서 내 딸 7,000원 선물 하나 하는 거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서러운 마음, 마음, 별의별 마음이 가듯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맡기셨는데 주님이 떼가서 만지셨어요. 근데 그저께요 이 자매가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하나 들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집에 있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음식을 해주는 선생님 하나인데 30만 원 받고 일한답니다. 30만 원. 근데 이분이 이 30만 원 되는 아주머님이 남편은 무직이고 시댁이 2층에 살고 자기가 1층 살아서 30만 원 벌지만 시댁의 도움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 외에 수입이 없어요. 근데 어린이집 법이 바뀌면서 선생님을 한 번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정도 주고 한 선생님을 더 써야 되니까 30만 원 선생님을 또 쓰는 것도 힘들고 130만 원 지출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끼기 위해서 이분을 자르고 100만 원짜리 선생님 하나 쓰고 원장님이 뭐 하냐면 그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 원장님도 권사님이에요. 큰 교회 권사님이고 그리고 그 아주머님 있잖아요. 그 음식하는 아주머님 30만 원 받는 아주머님은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 주님이 채워주셔.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30만 원 때문에 자르기로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아까 어떤 자매라고요? 7,000원 선물하면 막 이렇게 하는 자매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내가 월급을 덜 받고 내 월급에서 30만 원을 그분한테 주고 그분 쓰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요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전도하고 교회 가서 교회도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 월급을 줄여서 그분 30만 원을 주시고 그분 그냥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원장님이요 그 얘기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 월급이랑 선생님 월급을 반반해서 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한번 우리 하나님 만나고 책임져 주자. 여러분 이게요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7,000원과 30만 원 어떻게 비교해요? 주님이 속을 바꿔놓으니까요 그깟 30만 원 내가 없어도 사는데 다른 거 줄이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하셨는데 내가 이 가치를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요 왜 안 바뀌겠어요? 왜 교회가 천국이 안 되겠어요? 왜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겠어요?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앞에 내 영혼을요 오늘 자세히 주님 앞에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만 십자가의 것을 알지만 너무 멀리 간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들 손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면요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신 엄청난 사랑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밑으로 지옥의 신앙으로 내려가고 주님은 보좌에서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이 은혜의 간격이요 하루였으면 이 축복 있잖아요. 막 이 용서 나 같은 것도 여기 딱 내리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한번 경험합시다. 주님이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예,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 주시는 이 찬양을 어차피 이 찬양 부르면 주님 앞에 주님 저 좀 회복시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편안하게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너무 멀리 만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만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마음은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것들, 그거 붙들고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저 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들, 남들 모르는 것들 주님 안에 여겨주시오.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참백하면, 저는 미쁘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는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인데 주님 모르고 주님 욕하고 주님 섬기지도 않은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자기의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모르겠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아중심이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좀 부르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부르면서 주님 생명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곡 주님 앞에 한번 좀 올려드리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이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 우리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찬송 우리의 중심을 여기 예물에 하나님 묶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적은 두 랩돈도 주님 넣는 모습도 보셨고 그 의미도 아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모든 헌신들 받아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의 모든 헌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를 하고